네, 오늘은 이제 법문은 불이법에 대해서 법문이 나가겠습니다.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닌 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해능 스님이 15년 동안 숨어 다니는 것을 이제 종집을 찍고 드디어 그 강주 법성사라고 하는 임종법사가 열반경 강의하는데 이제 나타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바람이 불고 있는데 마침 불기가 이렇게 휘날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어떤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그런데 해능 스님이 나와가지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럼 물론 바람도 움직이고 깃발도 움직이지. 근데 실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네 마음에서 깃발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계를 따라 움직이면은 안 되는 거지. 불교는 있잖아요. 경계에 집착해서 거기에 물들면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항상 여여부동, 심부동. 그게 이제 본래 청정이야. 본성 청정이고. 그 본성 청정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그것이 여기 육조단경에는 이제 그걸 반야라고 하는데 반야야. 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이해하세요? 근데 이렇게 도노견성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그걸 지금 해능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 네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경계 대상에 따라서 네 마음이 계속 움직이면은 그 이제 이게 원래 본성은 청정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고 있잖아요. 불교는 이게 상당히 생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부처님 당시 출발 때부터 생로병사 문제, 깨달은 건 불생불멸의 문제, 본성 청정의 문제, 염호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 이게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것, 또 면목이 없다는 것, 이게 계속 이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조 홍인 스님이 육조 해능한테 무엇을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준 것은 없고 오직 본성, 견성만 되면은 나머지 뭐 선정이나 해탈 이건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 속에는 선정과 해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해능 스님 말 그 속에는 선정과 해탈을 배제시키고 견성을 논한 게 아니라 견성만 하면 견성 속에 선정도 있고 해탈도 있다 이런 말이 같이 수반돼서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걸 뭐 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둘로 보면 이법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인종법사가 거기서 강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스승의 예로서 올렸다. 스승의 예를 올 정도 되면은 머리 기르고 지금 처사야 사냥꾼에 이제 신분이 있는 사람한테 스승의 자리에 올린다는 것은 이미 15년 동안 남쪽으로 소문이 났다 안 났다. 법이 내려와서 이분은 벌써 훌륭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다. 공인된 분이다.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저변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인종법사가 그 큰 스님이 그 해능한테 그 기를 하고 절을 하고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견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노하면은 그게 수행이야. 이해하셨어요? 도노하면 그게 수행이야.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성만 깨달으면 그 속에 선정과 해탈과 삼매가 같이 오는 거야. 근데 뭐 수행한다, 명상한다, 뭐 다른 행위를 한다 이런 속에는 그 신수 스님처럼 뭐가 하나 실체가 있는 걸로 자칫자르면 그렇게 오해를 하기 쉽다. 이게 아주 미묘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간사상이라고 용수보살 나온 중간사상도 공을 말하고 있지만은 중도를 말하고 공을 말하지만은 자기들은 중도의 원리에서 말한다고 하지만은 후래 학자들이 중간사상 용수보살은 공에 치우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 유식이라든지 법상종 이쪽에서는 또 자기들은 유식을 말하면서 우리도 공을 이해하고 중도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많은 후리학자들이 그것은 상에 집착한 종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를 보이면 하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를 보이면 또 이걸 잊어버리고 하는데 우리 육조 해능 스님의 그 법문은 근본을 잘 이해하고 그걸 깨달으면 그 근본 속에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정도 거기 있고 또 그 다음에 해탈도 거기 있고. 그러지만 인종법사는 자기는 열반경을 공부하고 강의할 정도 되면은 불교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데 그 해능 스님 말한 것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 오조 스님 법을 읽고 말이 적지만은 굉장히 이치가 풍부하고 그 훌륭한 분이란 걸 이해하고 이제 상석에 앉으잖아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저는 시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불이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인종, 선정과 해탈을 왜 논하지 않습니까? 6조, 유나, 무, 선과 악처럼 한 쌍에 대립된 개념으로 된 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 인종, 어떤 것이 둘이 아닌 법입니까? 6조, 스님이 강사라는 열반경에서 부처님의 성품을 밝히면서 부처님의 법은 둘이 아닌 법이라고 했습니다. 열반경에 있는 고기덕 왕보살이 부처님께 네 가지 엄중한 계율을 범하거나 오역죄를 지은 이들과 부처님의 법을 조금도 믿지 않는 일천재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근과 불성이 끊어집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성근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하나가 상이면 또 하나는 무상이다. 그러나 불성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므로 끊어질 것이 아니다. 이를 일러 둘이 아닌 법이라고 한다. 상대적인 개념인 성근을 하나가 선이면 또 하나는 불선이다. 그러나 불성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이를 일러 불이라고 한다. 또한 오온과 18개를 본부는 둘러보나 슬기로운 이는 그 성품에 둘이 없음을 안다. 이 둘이 아닌 성품이 곧 불성이다고 말씀하셨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성만을 논하고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능이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종법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인종이 말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인종법사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만하죠. 그런데 해능이 보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 속에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이 선정이고 청정한 것이 해탈이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성품만 보면은 그건 뭐 거기에 선정도 있고 해탈도 있고 열반도 있고 그걸 깨달은 분이 부처다 이 말이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당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인종법사가 그 질문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해능이 일러가로되 이것은 이법이다. 선정, 해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 것은 이법이고 불법은 이것은 아니다 이게. 불시불법이라고 돼 있죠. 이것은 이법이다 이거. 우리 스님께서 항상 그 불이법에 불이법문을 많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대중공양 뭐 봉암사 가면은 늘 그 불이법에 대해서 스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하는 것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불이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법은 불법이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법은 이것은 불의의 법이다. 둘이 아닌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절에 가면은 일주문이 있죠. 일주문 밖에는 속인들이 사는 것이 속죄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일주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부처님 모시고 살고 있고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걸 진제라고 그래. 알고 보면은 속죄와 진제가 둘이 아니라는 거지. 구분해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다 이만. 진제가 속죄고 속죄가 진제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지. 그래서 뭐 그걸 따로 나눠서 이게 중생 속에 불성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나눠서 볼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둘이 아닌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인종이 또 묻기를 이하시 불법이 불이법이니까 그래요.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야. 무엇이 그러니까는 해능이 가로되 법사가 열반경을 강함에 불성을 밝게 보았다. 이것이 불이법이다. 불성을 부처의 성품이 밝게 보았다. 불이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은 거죠. 여열반경 고기덕 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쭤 말하되 나오죠. 범사중금이라고 돼 있어. 사중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불교에서 제일 이제 네 가지 중요한 무거운 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음계, 두 번째는 살계,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게, 네 번째는 대망어계. 이걸 그래요. 살도 음망 그렇죠? 이게 사중금이야. 이걸 이제 범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나왔잖아요. 사중금을 범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역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오역죄는 뭐가 오역죄냐면은 아버지를 죽인 사람, 또 어머니를 죽이든지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인 죄, 큰 스님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단 화합을 깨는 거 있잖아요. 종단을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또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좀 그렇게 그런 분도 있는가 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부처님 몸에 피를 대는 거. 그래서 이제 사중금, 그 다음에 오역죄, 그 다음에 뭐냐 일천죄라고 돼 있죠. 일천죄라는 건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도 믿지 않는 사람. 고집이 세, 또 아주. 말을 하면 엄청 고집이 세고, 뭐 불법이 뭔 소용이 있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열반경에 말하기를 이것은 성근 불성이 맞땅에 끊어졌는가 마는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 때도 이 세 가지 사중금이라든지 오역죄라든지 일천죄라든지 하는 분은 성불할 수 없다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아셨어요? 그 성불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무거운 죄를 짓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근 불성이 끊어졌는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그럼 부처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어떤 분이 고기덕 왕 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근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일자는 상이다. 항상한다고 그러죠? 항상하다 이 말이지. 상주법계라고 그래. 상주법계. 상이라는 건 항상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상주법계라고 그걸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상주법계, 항상 머무르는 법계. 이게 순환의 종교고 우주는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것이지 그게 없어진다 이런 것은 불교 이론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상주법계다. 근데 이제 상주법계는 그 바탕이 뭘로 돼 있겠어요? 법계가 나오면 항상 법계? 청정이지. 간단해. 이 상은 상주법계고 영지적인 세계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상주법계가 그냥 이게 상주법계가 아니네. 실체가 있는 게 없는 게. 청정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무상이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상이 무상이고 무상이 상이야. 그걸 두 개가 아니야. 이런 거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이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말하는 상주법계 할 때 이 상주법계라고 하는데
이 상주는 연기되어져 있는 세계를 말하는데 연기되어져 있는 세계가 이 무상이라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상. 항상함이 없죠. 우리 그 삼법인 나오잖아요. 재행 무상, 재범 무학, 그 열반 적정. 간단해. 모든 법계가 무상하다는 거야. 그 뭐 제법도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거야. 근데 법계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이 무상이고 무상이 알고 보면은 상이야. 이게 참 재밌는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성품 할 때 성품만 내세우면은 틀린다고 그랬잖아. 성품, 청정. 청정한 성품. 그게 양자가 오는 거예요. 연기적 무화. 무화적 연기. 연기적 뭐 중도. 중도가 연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마음도 그런 거야. 우리 마음이 바로 이게 상이면서 무상이고 법계고 청정이고 그런 거야. 이런 용어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거. 잘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지금 임종법사는 지금 상과 무상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 해능이 아니다 이런 거지. 상이 무상이고 무상이 상이야. 둘로 보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해능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얼마나 해능의 그 불교를 이해하는 심도가 견성하는 분이나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아, 재미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자는 거예요. 일자는 상이요, 이자는 무상이라.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도 아니고, 상이 아니라는 건 무상이라는 뜻이야. 이해하셨어요? 상이 아니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무상인데 또 무상도 아니라는 거야. 왜? 무상인데 우리 앞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전개되어 있고 생활하고 있고 우주가 이렇게 다 법계가 벌려져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상이면서 무상이고 무상이면서 상이고 그런 거야. 이게 온육무해 이게. 그렇게 부처님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한 그대로. 이런 까닭으로 부당이다. 끊어지 않는다는 거지. 부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서 말하는 네 가지 중한 죄를 범한 사람, 오역죄를 범한 사람, 일천죄는 완전히 불성종자가 없어서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에게도 성근 불성이 끊어져 버렸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그 부처님께서 고기도광 보살에게 그게 아니다. 그건 방편적으로 말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해하셨어요? 불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지. 부처님 말씀은 그 네 가지 중한 죄를 지는 사람, 오역죄를 지는 사람, 일천죄에 처한 사람도 불성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데 전통적으로는 불성이 없다고, 부처가 못 된다고 해 왔다니까, 전통적 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 열반경에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안설하고 계시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이 이게 불이다. 일자는 선이고 이자는 불성이다는 거죠. 처음에는 선이고 불성이다. 불성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우리 그 해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쫓아올랐잖아요. 대유령에서. 그래서 네 다른 생각 재현을 다 놓아버려라. 그래서 마음을 청정히 하고 내 법문을 들어봐라. 그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그대의 본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불교의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정설이야. 본정설. 본정설이라는 건 본래 청정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청정하기 때문에 이게 성품을 선으로 쓰면 선으로 될 수도 있고 악으로 쓰면 뭐가 된다? 악으로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건 성품이 정해지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면 밝은 것이 내게 오고, 어진 마음을 가지면 어진 사람이 되고, 자비로우면은 자비도 내게 오고 하는 거야.
자기 살아가는 모습이 여태까지 쌓아온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애초부터 출발할 때 불교의 어떤 깊은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서 살면서 여기서 말하는 육조당에 말하는 본성청정을 자각하고 살면은 항상 본성청정이기 때문에 물들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중생도로만 하고. 그걸 반야라고 그래. 여기 뒤에도 이제 그런 아주 무량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조당경은 핵심은 뭐가 핵심이냐면은 반야야. 첫 시간에 공부했죠. 대중화, 염, 마하, 반야, 바라밀, 법하라. 이 반야가 핵심이야.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 본성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는 것, 본래 청정한 것, 생멸이 없는 것, 그건 영호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많은 분들이 물들었다고 말을 많이 해요. 또 우리 재를 좋아하고 업을 좋아하는 분들, 너무 인과 이런 것만 너무 따지고 그러면은 불교가 요의법을 제시 못하고 맨날 그쪽으로만 흘러가. 그러면 안 되는 거라. 불교 요의법을 제시하면서도 인가를 논하고 업을 논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길을 4개 달렸다니까? 그것도 무엇이 가서 그리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서 길을 내는 거예요. 부처의 길로 가려면 부처의 길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옆으로 세고 이리 세고 좌로 우로 돌아서 맨날 그런 식으로 고단하게 사니까 불교 제대로 이해 못하고 맨날 그런 식으로 매여가지고 신도 들어오면 왜 무겁다.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뭐 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불교가 조금 색깔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을 해보시오. 묵조선하고 이제 가나선이 나오죠. 묵조선은 우리 천동 지경이라고 하는 분이 묵묵히 비춘다고 그럴 때, 그것도 비춘다고 할 때 그것은 이제 깨어있는 마음이야. 비춤이. 묵이라는 것은 어때요? 묵묵히. 이건 명상과 같은 거야, 이게. 명이라는 것은 극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는 묵조도 마찬가지. 묵묵히 비춘다. 근데 이 묵조가 이제 처음에는 비춘다는 것도 같이 있고, 선정도 같이 있고, 지혜도 같이 있었는데, 오랜 세월을 가다 보니까 그 추가 어디로 빠졌냐면은 묵으로 기울었어. 그러니까 이제 대종고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가나성을 표방하면서 묵조선은 사선이고, 선이 아니다. 이렇게 막 치잖아요. 가나선이 우리 지금 화두 두는 거 있잖아요. 대한불교 조계 좋은 가나선 불교야. 대종고 스님을 특히 이제 보조 스님께서 서장을 많이 읽고 좋아하셔가지고 물길이 이렇게 났는데, 불교는 육조의 선생님이 표방한 것처럼 도노견성에 있는 것이지 그 지혜가 중요한 것이죠. 가나선은 또 뭐냐면은 지혜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가나선의 특징은 뭐냐? 육조선은 선정 이주고, 가나선은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로서 그걸 해결해. 여기서 말하는 견성하면은 모든 것이 선정과 해탈이 같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관하선 입장이고, 묵조선은 선정만 지키다가 본성은 잊어버려. 그러면 이게 본성 잊어버리고 공부하는 것은 이게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이게 불교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무건 수행인데 이게 선정 이주 선이라 이것은 사선이라고 대종고가 이렇게 치고 있잖아. 그래서 또 선종도 마찬가지예요. 달마대사 선종이 내려오면서 반야종인데 예전에 있던 그 종파들을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가 처음 태동할 때도 인도에 있던 그런 요가, 전통적으로 있던 아트만, 이런 걸 치고 불교는 아나트만이라고, 무하다고 하는 설을 내세우면서 불교가 재래적인 종교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공격하면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무하설로 돈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공으로 너무 빠지니까 또 유식을 나오는 것이고, 너 묵조에 치우치니까 그건 아니다. 우리 관아서는 지혜다. 그래서 지혜를 갖고 들고 나오는 것이고, 그게 상대적인 개념인데 불교가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그 우리 본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불선도 아니다는 악도 아니라는 뜻이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걸 잘못 쓰면은 선도 되고 악도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선으로 너무 고집을 하고 집착을 하면은 이것도 본성 청정한 입장에서는 선을 고집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불선을 너무 배척하는 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치우치면 안 되는.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미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내 마음을 가면 사실 미운 것이 내 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미워하는 걸 놔버려야 되는데 남이 욕했어. 그래서 욕하는 걸 듣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원인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강해지면은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그 미움이라는 게 자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불교는 심성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지. 육조 해능스이 말하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불이라고 한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세 번째는 온과 더불어 개. 온은 뭘 오인이라고 그래요? 오를 말하죠. 오는 뭐 색수상 행식, 그렇죠. 또 개는 뭘 개라고 그래요? 육군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미척법.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의식, 그렇죠. 예? 6가지 이제 그걸 12처 18개라고 그래. 이게 불교는 항상 내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불교를 출발점은 항상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야. 우리 불교는 나를 잘 파악하자 이 말이야. 아셨어요? 불교는 나를 잘 알자 이 말이야. 뭐 밖에 있는 뭐 부처님, 뭐 간세보살 이걸 잘 알자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의 이나 간세보살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의도가 너를 잘 이해하고 너를 잘 파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출발이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을 뭐 지수화풍으로 나눠서 보고 왜 또 오원으로 나눠 보고 육경이나 이런 걸로 나눠 보니 12처 18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나눠 보는 것은 중생들이 자꾸 붙들림 있잖아요. 붙들림. 못에 얽매이고 움켜잡고 붙들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붙들림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육조 해능 스님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본성 청정하다. 근데 너는 왜 그 붙들리고 있어? 네 몸에 왜 그 붙들리고 있어? 네가 살고 있는 세계에 왜 그 네 마음이 가서 붙들리고 있어? 그럼 고집멸도와 같은 말이에요. 고집멸도를 정리해 보면은 육조단경 내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이라든지 온, 색수상 행식이라든지 12처 18개라는 것이 전부 알고 보면은 전부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지. 마음에서. 그러면 눈으로 본다 그러죠. 눈으로. 그 눈으로 보는데 실제로 눈이 보는 게 아니죠. 무엇이 봐? 마음이 오는 거죠. 듣는데도 마음이 가서 눈으로 가가지고 본다 하고 마음이 귀로 가서 듣는다 하고 코로 가서 냄새 맡는다 하고 또 입으로 가서 맛을 본다 하고 몸으로 가서 느낀다 하고 또 마음으로 가면 어떤 생각한다 하고 전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예요. 이게 육군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우리 마음의 창이야. 이해하셨죠? 근데 그 창에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그 붙들림에 일어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우리 본성도 청정하고 우리 육군도 청정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다 청정한 거야 이게. 그게 이제 온각경 보안보살장 가면은 아주 잘 나와. 저는 그 온각경 보안보살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청정하다 이런 말이야. 여기서 뭐는 본성 청정이나 온각경 보안보살장에서 모든 게 뭐 지수화풍이 청정하고 육군이 청정하고 또 색숭양 미척법이 청정하고 다 청정하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세계가 다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우주 법계는 상주 법계는 그 본성 자체가 뭘로 이루어졌다고? 청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 청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착각하고 항상 경계에 끄달리게 돼 있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돼. 1000명이면 1000명 다 그렇게 돼. 그게 본성 자리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깨우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해주잖아요. 육조단경이. 아주 중요한 경지이다 이 말이죠. 자, 봅시다. 온이라고 하는 것도 12처 18개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은 다 온도 개공이라고 그러죠. 반야신경이 뭐예요? 반야신경은 반야가 핵심이야. 그리고 관자재 보살은 반야의 자유자재한 분이야. 그래도 나오잖아.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한다고 그랬잖아. 행한다는 건 우리 삶에 그냥 생활화 됐다 이거 생활화. 일체화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일체화 돼? 오온이 공하다는 거는 오온이 공하기 때문에 오온에 붙들린다 안 붙들린다? 안 붙들린다는 거지. 마음이 거기 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가지 않으면 뭐예요? 본성 청정과 항상 그 마음이 간세모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거요. 그러면 도 일체의 고액이잖아. 중생은 항상 일체의 고액에 빠져가지고 거기 경계에 끄달리니까 고액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생사가 생기고 윤화가 생기고 업이 생기고 그런 거야 다 그게. 근데 온이라든지 개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것이 비어있다는 말이지. 이해하셨죠? 본부는 둘로 보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본성이 둘이 없다. 본성. 마음도 청정. 육군도 청정. 우리가 살고 있는 육경의 세계도 청정. 그 다음 거기서 일어나는 육식의 세계도 청정. 온과 12처 18개가 본래 그 본성이 청정한데 중생들은 청정한 줄은 모르고 자꾸 경계에 끄달리고 붙들리고 매이고 얽매이고 그러면 괴로움이 고액이 생긴다니까. 그걸 공으로 본다는 거지. 오온도 공이고 개도 공이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본부는 둘로 보나 지혜로운 자는 그 성품이 본래 둘이 없는 걸 본다. 그 성품이 본래 비어있다. 청정하다고 그래 본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온각경 보안보살장도 뭐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 청정 그 자체라는 거야. 일심이 청정하면 법계가 청정하고 법계가 청정하면 온 우주가 청정. 삼천대천세계가 다 청정하다는 거야. 와 대단하네. 이런 게 불교야. 우리는 이 안입이 설신의 사대가 다 그 지저분한 걸로 보고 있잖아. 본성 청정으로 보면 이게 뭐 지저분한 미워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육군이 다 청정하고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다 청정하다니까. 그러니까 뭘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고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지. 그러니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삼천 대천 세계야 법계가 항상 해탈되어 있고 열반되어 있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육조스님은 지금 말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저 세계가 다 그 둘이 아니고 본성의 입장에서는 둘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그 성이 둘이 없음을 요달아 있고 둘이 없는 성이 바로 이것이 불성이다. 이게 불성이 상주하는 거지. 근데 불신 상주어 법계 이런 말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불신이 우주 법계에 상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불신이 아닌 데가 어딨냐 이거지. 오조 홍인 스님이 그 어린 13살인가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도신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그 방뇨를 했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는 뭐니 어디 어린 놈이 그래 법당인가 아닌가 그것도 모르고 오줌을 싸냐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아닌 곳을 내가 말해주고 거기다가 오줌 싸겠다. 대답을 못했다잖아. 그렇다면은 홍인이 본 것은 어린 홍인이 본 것은 온 우주 법계가 그냥 부처님 몸뚱 그대로라 이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아 이거 대단한 거야 이게. 그렇게 홍인이 봤다는 거야. 내 말이 아니고. 자 뒷장을 넘겨봅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63페이지. 인종스님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두 손으로 모으고 말하였다. 제가 경을 강의하고 있는 것은 깨어진 기앗장과 부스러진 같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뜻은 진금과 같습니다.
이에 인종 스님은 나를 위해 삭발을 해주고 스승으로 섬기기를 원했다. 나는 마침내 보리수 나무에서 동산법문을 펼치게 됐다.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인종은 인종법사죠. 이제 그 해능 스님이 법을 설했죠. 설한 것이 무슨 법이었어? 둘이 없는 법이었다는 거지. 야, 어떤 둘이 없는 법이냐? 무상과 상이 하나고, 선과 불선이 하나고, 오온과 12처 18개가 본성이 하나고 청정하다. 이걸 설했죠. 그 이제 설한 걸 듣고 기뻐했다는 거, 환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처음 듣는 말이야. 제가 아까 전에 금방 전에 말한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법문이야. 우리 신도들은 많이 들었지만은 또 이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건 아주 쇼킹하고 신선한 법문이에요. 환희해가지고 합장에 말하되 모가부의 강경은 경을 강의하는 것은 뭐가 같다고 해요? 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아나 기아 조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별 보잘것없다 이 말이지. 그게 겸손하죠. 겸손한 거예요. 인종법사가 겸손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종이 그 인자는 누구를 말해요? 해능을 말하는 거지. 인자는 논의는 인자학계사 논의하는 것은 마치 진금과 같다. 불이법을 바로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좋은 법문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능을 위해서 체발했다. 머리를 깎아줬다는 거죠. 676년 1월 15일이야. 머리 깎아준 날이. 1월 8일 날 만났어. 아까 전에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이다 그랬죠? 그건 이제 1월 8일 날 만난 거고, 15일 날, 거기 뭐 한 일주일이 있다가 그 해능 스님의 머리를 깎고 인종법사가. 그럼 인종법사님도 그렇죠. 아, 이렇게 머리 기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해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는다. 가사장삼을 입는다.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됐겠어요? 전통성을 세운다. 아셨죠? 전통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뭐, 머리 기르고 뭐 계속 있어봐. 그 누가 그 스님들이나 뭐 일반 불자들이 그 믿고 따르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인종법사가 그런 그 아량을 베풀어 주는 거지. 좀 장한 일이잖아요. 진실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머리를 깎아가지고 뭘 하기는 스승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제 개 받은 사람을 바로 이제 어때? 2월 8일 날 개를 수계를 받았다고 그랬죠? 이제 그걸 이제, 법성사야. 법상사인데 이제 뒤에 이제 송나라 때 오면 강요사라고 이름을 바꿔. 절 이름이 바뀌어, 법성사가. 강요사라고. 왜 그렇게 바꾸겠어요? 황제들이, 송나라 황제들이 육조 스님 같은 분은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광요사, 체발탑이라고 하는 육조 해능 스님의 머리를 깎은 절이라고 해서 탑을 이렇게 뭐 8층 탑을 만들었다고 그래. 세우죠. 그럼 뭐 전부 황제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황제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황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육조 해능 스님이 자기보다 훨씬 나은 걸 까거든. 그러니까는 그 탑을 기념하고 이름도 광유사라고 바꾸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자기도 거기에 그런 불사를 내서 복을 짓겠다고 하는 뜻이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황제면은 그 중국 천하에 가장 으뜸가는 분이잖아. 근데 그분도 부족한 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 육조해능 스님처럼 대도인한테 얹혀가지고 복을 짓고 그 인연을 다음 생에도 이어가고자 하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보림사에 모셨잖아요. 보림사도 나중에 이름을 좀 남아선사라고 바꿔 이름을, 절 이름을. 남아선사라. 그리고 우리 해능 스님 같은 분은 대강선사라고 대감. 큰 거울 감자야. 시효를 내려. 이런 것도 전부 황제들이 자기 부족한 것까지 보기. 그래서 그 해능 스님을 얹혀가지고 황제들이 자기도 같이 복을 더 받고 이게 만대까지 가기를 바라는 게 다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걸 잘 안 믿어.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머리에 다 이게 아주 사무치게 박혀 있어.
우리 손총사 부처님 황금사리 모시고 있잖아. 그래서 탑 세운다고 지금 15년 동안 지금 모시고 있는데. 좀 뭐 중국 사람들은 불사를 해도 부처님 키가 99m야. 구화산에 한 지장보살 김교각 교사 스님 그 불상을 하면 얼마나 큰지. 그 전부 그 불사해 가지고 자기가 그 불사하는데 뭐 1조씩 든대요. 우리나라 돈 뭐 몇억 든 거 이게 아니고 1조씩 든다. 1조씩. 그래 불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공덕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을 모신다는 거예요. 해능의 법력이 대단하죠. 그래요, 그러네요. 그 감동을 했다는 거지. 그래 해능이 드디어 보리수화에서 개 동산법문이라고 돼 있죠. 동산법문을 열었다. 동산은 어디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네? 황매산 동선사 오조 홍인스님 계신 데죠. 그걸 이제 동산법문이라는 거예요. 사조 도신스님, 오조 홍인스님이 그 쌍봉산, 황매산 그쪽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법을 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법통이 이게 동산법문이라고 하는 걸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능이 이해 동산에서 법을 놓고 신고 수진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고통을 다 받아 신고. 그 고를 많이 받았다는. 중간에 뭐 수백 대중한테 쫓기고 또 뭐 산에 불을 나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그 난을 피하고 사냥꾼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도 그 의지를 꺾지를 안 했다니까. 나 같으면 어때? 나도 안 꺾었을 것 같은데 혹이라도 또 안 당해봐서 모르지. 당했으면 나도 꺾여가지고 머리 기르고 갔었냐.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 해능은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환경에서도 그걸 잘 극복하고 오직 그 불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건너주면서 너로 인해서 불법이 크게 이렇게 번성하리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법을 빨리 펴라고 해서 늦게 펴라고 그랬어. 빨리 펴지 말고 천천히 펴되 왜 그러냐. 불법이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법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게.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 많은 선사들, 그 우리 달마대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150살이 넘는 그 나이에 중국에 건너와서 그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멍해. 가슴이 멍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불법이 내려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야. 뭐 신도들한테 시주 은혜 얻어먹고 살고 부처님 은혜에 살고 그거 갚아야 되잖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뭐 죽더라도 그거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 할 일이. 이 가사장산 받은 이걸 부처님 제자가 된 이것 때문에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해능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그런 온갖 신고를 다 꺾이면서도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오직 불법을 어떻게 하면 정법을 전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것을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